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이 40주 차입니다. 한 해가 52주. 보통 1월 1일이나 2일이 주일이 되면 주일로 따지면 53, 53번이 있기도 하고 그럽니다. 오늘이 40주 차. 그러니까 이제 4분기, 나머지 3개월만 남았죠. 지금쯤이면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가 되었습니다. 매월 첫째 주일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서 첫째 주가 말씀 전하는 게 참 힘듭니다. 조금 저거 하면 아이들은 못 알아듣겠다고 그러고 또 아이들한테 만약에 수준을 맞춘다면 우리 어르신들은 도대체 뭐 하는 소리인지 이렇게 또 너무 재미없을 것 같고 참 시간 맞추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나타난 가장 독특한 인물 에녹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녹이라는 인물도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았다고 하고요. 선지자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 역시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땅에 들림을 받습니다. 아주 독특한 인물이죠. 그 첫 번째 인물이 오늘 에녹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보는데 오늘 본문이 아닌 히브리서 11장에는 에녹을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간 인물입니다. 근데 그렇게 옮겨가기 전에 어떻다고 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건지 도대체 설명 자체가 없습니다. 에녹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아까 읽은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다예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행위가 뭐가 있을까?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 보니까 그는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고 그 다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그러면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 앞에 들림받기 전, 즉 365세가 돼서 하나님 앞에 들림받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했다는데 300년 동안 그가 산 모습이 어땠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그런 무슨 말인가 살펴봐야 되겠잖아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300년만 동행했을까요? 에녹은 몇 살을 살았는데 365세를 살았거든요. 그리고 300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에녹이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붙인 게 65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 뒤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했으며 그 다음 하늘나라에 들림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면 365년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아니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은 얼마라고요? 300년이었다고요. 그러면 무드셀라를 낳기 전 65년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가
무드셀라 난 뒤에 300년 동안 동행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잖아요. 도대체 에녹의 삶에 무슨 일이 생겼길래, 무드셀라를 낳은 것이 무슨 일이길래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 우리 친구들, 성경에 나타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군가 하면 지금 에녹이 낳은 아들 무드셀라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 그 다음 밑에 보면 무드셀라는 모두 969년을 살아요.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몇 년 살았다고요? 969년. 지금으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오래 살아요. 그럼 무드셀라가 살한 969년은 무슨 해였을까? 그해 홍수가 내렸어요. 무드셀라가 죽던 해, 그해 노아의 홍수가 있었던 해가 바로 무드셀라가 죽는 해였어요. 홍수 때문에 무드셀라가 죽은 것 같지는 않고요. 무드셀라가 죽은 해 홍수가 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하게 들어맞죠? 다시 한번 살펴보죠. 에녹이 65세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에녹은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요?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여기셨고 그를 천국으로 데려갔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죽는다는 뜻이에요. 아니,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줬다고요? 죽을 거다.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죽을 때 심판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무드셀라라는 말의 모습은 죽는다는 뜻과 창문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죽으면 하늘의 창이 열릴 거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이가 죽자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홍수로 이 땅이 멸망당한 거예요. 즉 에녹은 아들을 낳았는데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어느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너가 죽으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름을 져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이 이름은 에녹이 져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져준 이름일 거예요. 그러니 에녹은 아들을 낳으니까 그 아들이 이제 어떻게 될 거라고요? 언제 죽을지는 몰라요. 몇 년간 살지는 몰라요. 근데 이 아들이 죽을 때는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날부터 에녹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거예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노아 때 사람들이 어땠냐? 노아 이전, 홍수가 내리기 이전의 삶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셨다. 아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뭐 큰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시집가고 장가가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먹고 마시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내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그냥 우리의 일상생활이에요. 그런데 노아 이전의 사람들은 일상생활이 그냥 삶의 목적이었어요. 살아가는 방법이 왜 산다고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왜 살아요? 시집가고 장가가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이 땅에 큰 문제가 없는 세상이었어요. 아마 그때 어떤 동물이 살았을까요? 우리 친구들 어떤 동물이 살았을 것 같아요? 공룡이 살았다. 공룡.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분명히 공룡이 살았어요. 홍수가 임하기 이전까지는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살았냐? 이 지구 전체가 온실 같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언제나 같은 온도를 유지했고요. 그냥 습한 모습으로 가득 차서 비가 오지 않아도 전혀 걱정이 없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게 엄청나게 큰 동물들이 살 수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먹는 먹이를 먹을 수 있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끼리만 해도 우리 친구들 알아요? 하루에 얼만큼 먹는데? 코끼리가 먹는 그 양이 몇 킬로가 된대. 근데 공룡은 코끼리보다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럼 하루에 먹는 양이 얼마겠어요? 그런 공룡이 한 10,000마리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뭐 웬만한 들판은 공룡의 먹이로 다 없어지고 말 거예요. 그래도 풀이 모자르지 않았다고요. 그때 땅에 묻혔던 것이 지금 우리가 뭘로 쓰고 있는 겁니까? 석유나 석탄이 그때 다 땅에 묻혔던, 홍수 때 땅에 묻히고 그게 썩고 상해서 지금 기름이나 석탄으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가스가 다 그때만 얼마나 많은 양이 있었으면 아직도 우리가 팔고 앞으로도 한 50년, 5, 60년은 더 석유나 이것을 캐낼 수 있다니까 얼마나 많은 양이겠어요. 그때 얼마나 이 지구가 풍성했으면 그렇겠어요. 그러니 다른 신경 하나도 안 쓴 거예요. 근데 그 놀라운 풍요로움을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뭐 하는 것만, 자기한테 주어진 풍요로운 삶 속에 그냥 빠져 살고 있었어요. 그거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신다고 표현했고, 창세기 6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시집가고 장가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세상 일에만 관심 있고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던 시절에, 그때 에녹에게 아들을 주시면서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이 아들이 죽을 때 뭐가 있을 거다? 심판이 있을 거라고. 이대로 살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심판이 있을 거라고. 그 이야기를 들은 에녹은 그때부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우리도 다 무두셀라 죽는다니까요. 죽은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느니라. 에녹에게만 죽은 뒤에 심판이 있겠다고 얘기해 준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줬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뭐 한 거라고요? 정한 것이라고요. 죽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뒤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근데 문제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누구는 100년 넘게 살기도 하지만 누구는 갓난 아이 때 죽기도 해요. 병들고 아프고 힘든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건강했던 사람도 사고로 그냥 죽기도 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인생인데 죽은 뒤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심판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심판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에녹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앞에도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심판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도 그 말을 무시해 버리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심판은 반드시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어긋난 게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단 하나도 어긋난 게 없이 다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심판이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심판이 없지 않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법을 알려주는 것.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맨 첫 번째 말씀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데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대요. 여기 사망은 지옥이고요. 생명은 천국이에요. 그럼 그렇게 한 번이면 끝났냐? 아니요. 하나님 앞에 들림 받을 때까지 에녹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된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삶인 거예요. 이제는 하루 1시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 앞에 뭐가 있으니까? 죽음이라는 심판이 있잖아요. 그 죽음이라는 심판이 두렵고 떨림, 무서움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천국 가는 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 매일매일의 삶은 천국 가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만든 전도 물품 가운데, 전도 용어 가운데 이렇게 쓰여진 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 중에 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30%래요. 10명 중에 3명은 암에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서너 명이 모여 있으면 그 중에 아니면 그가 아는 사람, 가까운 혈육 중에 암 환자가 있어요. 그 확률이 더 높아질지도 몰라요. 그래도 생각해 보면 10명 중에 7명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암에 안 걸려요. 그렇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암에 걸릴 줄 몰라서 보험에 들어요. 암에 걸릴 확률이 몇 프로라고요? 30%예요. 그 30%에 내가 들어갈까 봐. 그렇게 들어간 다음 암 치료비에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미리 보험에 들어서 대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을 확률은 몇 프로입니까? 100%잖아요. 안 죽을 사람 없잖아요. 죽은 뒤에 심판이 있을 확률은 몇 프로입니까? 100%입니다. 30%밖에 안 되는 암 혹은 이 땅을 살면서 사고 당할지 몰라서 들어지는 모습들, 그런 보험에 우리는 많은 것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 사망은 100%잖아요. 죽은 뒤의 심판 역시 100%입니다. 그런데 그 100%의 심판, 100%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있다면 이건 정말 어리석은 삶이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보험이 아니고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보험인 거예요. 지금과 달리 과거에 불행한 사람은 참 이상했어요. 어려우니까 보험을 들다가 힘들어서 보험을 해약해요. 그러면 사고가 나죠. 여러분, 과거에 그런 얘기 많이 안 들었어요? 보험 잘 들고 있다가 너무 힘들어서 보험을 해약했더니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했어요. 다른 사람은 그래서 나 보험 받을 줄 알았더니 본인은 이미 해약해서 못 받아. 신앙생활, 예수 믿는다는 이름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현재형인 거예요.
과거에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지껏 믿어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믿을 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은 지금 현재 들어있어야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현재형이에요. 과거형이 되면 안 돼요. 길에서 만나는 사람 가운데 전도해 보면 교회 다녔다는 사람, 옛날에 뭐 해봤다는 사람 많이 만나요. 옛날에 뭐 했다는 거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 현재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어요. 자,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는 뭐였다고요? 심판에 대하여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건강한 줄 알았는데 건강검진 받았더니 문제가 생겼대요. 제 형님 중에서도 참 골초였었거든요. 골초. 근데 병원 갔더니 폐 이상이 있대요. 그 순간부터 담배를 끊었어요. 폐 이상이 있다는데 담배를 계속 피겠습니까? 이상이 없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폐 이상이 있다고 판정되고 약을 먹고 치료받는 순간서부터 담배를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면 죽겠다는 얘기잖아요. 안 그래요? 이상이 있고 하지 말라는데도 한다는 얘기는 그냥 죽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여러분 분명 나는 죽을 겁니다. 심판 받을 겁니다. 하나님 분명 우리한테 알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심판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집사람과 함께 2주, 3주 전인가요? 노트북 하나 사러 갔거든. 저는 강의가 있어서 강의하러 그곳에 갔고 집사람 남아있다가 마지막 그 받아갖고 오면서 집사님이 그 전주에게 전도합니다. 그렇게 완악한 사람 처음 봤어요. 대부분 물건 사고 그러는데 물건 사고 돈 내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면 그냥 말로라도 입으로라도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완강해. 천국이 있어도 안 갈래요. 심판이 있다는데도 삶을 바꾸지 않아요. 지금 에녹에게 하나님이 들려준 무두셀라라는 아들의 이름은 이런 이야기예요. 너 이렇게 살면 심판받는다 이런 뜻이었거든요. 이렇게 살면 망한다라는 뜻이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건 그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왜? 이 세대가 사는 방법대로 살면 어떡하니까? 망하니까. 그러면 심판받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사람들이 다 가니까 넓은 길,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니까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한테 보여주는 길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너무 추상적인 표현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아니요. 내 마음에? 아니요. 그냥 항상 우리와 함께 하세요. 내가 말할 때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내가 하는 행동 다 보고 계신다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알면 우린 그렇게 남을 속이는 일을 밥 먹듯이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린 완전하지 않아서 실수하고 넘어지곤 합니다. 뻔히 알면서도 잘못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연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왜? 주님이 아시니까. 그래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곳에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거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늘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주님과 동행하느냐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나는 주님을 보고 있냐는 거죠.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우린 지금 뭐 하는 기간입니까? 감사 일기를 쓰는 거예요. 참 힘들지 않습니까? 하루 10가지 감사 내용을 쓰는 게 정말 힘들지 않아요? 뭔가 좀 활동이 있으면 그런 데는 뭘 쓰겠는데 저 같은 경우도 지난 목요일 날은 정말 하는 게 없었거든요. 그날 하루는 제가 쉬는 날 정말 하는 게 없는 날은 감사할 만한 뭐가 일이 있어야 뭘 감사하든지 말고 할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안 하고 늦게 일어나고 새벽 기도 끝나고 그날은 그냥 또 다시 자서 아주 좀 푹 쉬고 활동한 시간이 얼마 없어요. 누굴 만난 사람이 없고 한 일이 얼마 없어요. 그러고 났더니 뭐 감사할 것이 쓸 게 없더라고요. 감사를 찌어나기도 참 힘들었어요. 내가 오늘 뭐 했나 생각하는. 근데 만약에 감사일기를 한 20개 정도 쓴다 그러면 머리에 쥐 나겠죠. 근데 과연 없을까요? 내가 산 모든 것 속에.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삶,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런 걸 생각하는 삶,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중인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귀찮았고 힘들었고 짜증났는데 그걸 감사로 승화시키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화났었는데, 그때는 화를 참지 못했었는데 저녁에 생각해보면 그래도 그 정도까지만, 화만 내지 주먹 안 나간 것만도 감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무두셀라라고 죽으면 심판이 있다는 이야기를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기록되어진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귀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죽을 겁니다. 그냥 수명이 다했든지 아니면 사고가, 질병이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심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 되도록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을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믿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도 죽을 거고 심판을 받을 건데 그 심판을 벗어나는 길은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다고 이 간단한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병자를 고치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새벽에 제자들이 보니까 없어졌잖아요. 새벽 해 뜨기도 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치료해달라고.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마을로도 가자. 예수님이 오신 건 병 고치러 온 게 아니고요. 예수 믿고 구원 얻으라는 말을 전해주려고 오셨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병 고치려 오는 사람들 치료해 주긴 했지만 그 일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고 없는 사람을 부여해주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 믿으면 구원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이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요. 이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이 기간 우린 다음 주에 구원대의 선포주의를 할 거예요. 11월 첫째 주에 우리가 기도했던 사람들을 초청할 거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에겐 다 심판이라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계속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해줌으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복된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날입니다. 에녹이 아들을 낳고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은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죽을 거다, 그 다음 심판이 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있는 삶은 죽음과 심판을 대비하라는 삶으로 내게 준 거예요. 만약에 에녹을 심판하려고 했다면 그냥 무두셀라를 낳으면서가 아니라 그냥 죽이고 데려갔으면 되잖아요. 그러지 않고 놔뒀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말을 아무도 안 들었어요.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동안 그의 아들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그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인 노아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를 준비했을 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말씀을 들었지만 무두셀라, 오늘 보십시오. 무두셀라는 또 누구를 낳습니까? 라멕을 낳아요. 그 다음에 라멕이 노아를 낳거든요. 그러니까 라멕의 아들, 지금 에녹도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자녀를 많이 낳았대요. 무두셀라도 몇 살이에요? 187세에 라멕을 낳고 780년 동안 아이를 낳았대요. 얼마나 많은 아이를 낳았겠어요. 라멕도 역시 몇 년 동안 살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중에 심판받지 않은 사람은 노아밖에 없어요. 에녹의 아들들 가운데 아무도 심판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어요. 무두셀라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도 심판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라멕의 아들 가운데 노아를 제외하고는 심판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홍수 때 구원 얻은 자가 구원 얻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심판을 벗어나야 되잖아요. 현재형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구원의 방주로서 그곳에 사람들을 오도록 하는 그런 전도자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믿음 있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생활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기도의 삶이 되어지는, 말씀의 삶이 되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심판과는 상관이 없이 사는 그런 복된 삶이 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흐트러지려고 할 때 기억하십시오. 심판이 있다. 그래서 나는 흩어질 수 없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말씀하지 않고는 일하시지 않기에 어느 날 갑자기 도적같이 임할 심판이 있지만 우리는 빛의 자녀라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한 이야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녹이 정신을 차린 건 심판이 있겠다는 말을 들은 뒤였습니다. 건강하다가도 몸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식생활을 바꾸고 생활을 바꾸고 건강을 위해서 애쓰듯이 주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죽음이라는 심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이제는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삶을 통해서 주님 사후를 준비하는 심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 다닌다는 이유, 예수 믿는다는 이름을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생활의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심판을 받지 않도록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